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외침과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침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의 외침이기도 하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서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열심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안 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호세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세겜에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달려나가서 얻고자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기쁨을 안 자는 밭을 사서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라도 보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명품을 소비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한정판 명품백, 한정판 운동화, 이걸 사려고 그 매서운 한파에서도 새벽부터 아침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치를 안다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가치를 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와서 돌아와서 돌이켜서 그 귀한 가치를 소유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하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그 마음의 가치를 소유할 것을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를 향한 외치는 호세아의 선포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감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감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줄을 서고 계시는지요? 호세아 6장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서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애굽에 설 것인가? 아수르에 설 것인가? 강대국의 힘과 권력을 저울질하면서 어디에 붙어야, 어디에 줄을 서야 살 수 있는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참되게 우리를 살리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외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면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도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낫게 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여기까지 읽고 나면 궁금해집니다. 다시 고치실 거면 애초부터 치시질 마시지. 왜 굳이 치셔서 사람을 힘들게 하실까? 왜 찢으신 다음에 고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어디에 힘이 더 셀까 갈팡질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강력한 힘, 그리고 회복하고 싸매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진짜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시다. 깨어져도 또 무너지고 찢어져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살리실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더 성숙해져서 세상의 많은 환난을 이겨낼 힘을 소유하고 그 마음의 근육과 또 생각의 힘,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의 역사. 그래서 그는 알게 되지요. 이번에도 그 팔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오늘도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에 의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힘과 능력이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무엇을 말하는지 셋째 날에 이 말에 벌써 감이 오지요. 셋째 날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살리라 말을 원어로 살피면 하야인데 그 뜻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는 생명.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은 나를 살리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신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간 것은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건져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앞에 서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다, 이 휴브라는 원어는 회복하다, 치유하다,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한 외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은요, 우리를 저 사망 권세에서 부활의 능력 앞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오늘 사순절 아침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인 알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것, 그 사랑과 보혈의 피로 나를 오늘 감싸 안아주고 있는 그 뜨거운 체험을 오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손길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과 하나님 없다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힘써 알아야 한다. 이 힘쓰다란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라다프라는 말이에요. 이 라다프란 말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니까요, 좋은 곳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힘을 썼는가 보니까 전쟁이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에, 또 아니면 무력으로 내리누르는 힘을 쓸 때에, 박해할 때 쓰는 힘이 이 라다프, 힘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안 좋은 표현을 여기에 썼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행위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편에 설 것인가,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아수르의 힘의 편에 서서 저 애굽을 억누르고 또다시 애굽의 편에 서서 저 아수르를 억누르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면 전쟁 가운데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위지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강자의 편에서 힘써 누르고 저들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모습의 악한 모습들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힘쓰고 있는 것이 어디이냐? 도대체 힘써야 할 것이 어디인데 너희 지금 어디에 허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내가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교보문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고 어디에 물질을 쏟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물질을 쏟고 어디에 내 많은 시간을 가장 할애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잃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건져주셔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세우신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써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박해하면서 내 삶의 티끌 자존심 하나 세우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신 주님을 아는데 그 힘과 능력과 물질과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바로 인애를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의 근본 원인이 인애의 결핍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함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다그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헌신과 노력으로 입증되기 때문이지요. 이들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요?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바로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날의 새벽빛같이 이르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심은 구원의 나타나심이 될 것이고, 그러나 내 안에 인애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날 새벽빛같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 그 모습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길르앗과 세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가? 바로 도피성을 세웠던 땅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들이 이곳에 도피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성읍, 도피성. 그런데 이 도피성에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인데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저들을 죽이기를 모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전체를 보면은 상처받은 호세아의 모습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인, 음란한 여인이 누군가에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데리고 오고, 또 다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또 데려오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호세아의 모습. 그리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져도 다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애쓰는 호세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음란으로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오늘 또 다시 나아가서 영적인 음란으로 다른 곳을 향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인애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으로 유다를 향하여서,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야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어떻게 하랴? 노골적이며 위선적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난하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상처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이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기 이전에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애절한데요, 우리의 마음은 고작 아침 구름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쉬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그 아픈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에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이는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함에도 이들을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돌이키려고 애썼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칼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오늘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에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 알지 않고 가슴으로 지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또 부활의 3일 만에 살아나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가 누구에까지 이어져야 된다? 우리까지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선교회, 나의 속회,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그와 함께 3일 만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외침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호세아처럼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능력의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생명이 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아는 것, 내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서 내가 속한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헛된 곳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의 기도의 간구마다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